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차원 높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린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실제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상이 맞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탄의 위상은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무리 이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위상은 어디입니까?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지배합니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사람들 두렵게 만들어서 뭐 하느냐? 운명 가운데 사로잡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종교로 묶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그 악한 영들과 싸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위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상이 더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어둠의 통치자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영물입니다. 정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영물이에요. 가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물이에요. 개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위상과 같아진 겁니다. 이 위상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급이 다른데. 사실 알고 보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상이 사단보다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살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 위상이 아니에요. 훨씬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셨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높아진 겁니다. 최고로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의 그 능력이 교회 안에 내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관하는 자들을 십자가로 정복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겁니다. 고대는 정복하면 뭐합니까? 싹 정복을 나면 로마 시대 보면 그 피정복민의 왕이나 귀족이나 군인들 싹 끌려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 엄청 가지고 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뭐 하느냐? 마귀 권세를 싹 정리하시고 이렇게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의 천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영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권능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싹 꺾어버린 겁니다. 죄와 저주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싹 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전리품이 된 거죠. 예수님은 개선장군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개선장군이 되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본보가 있는 영역보다 훨씬 높은 영역으로 높아지셨는데, 우주의 권능의 중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높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싹 정복하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단의 본보가 있는 둘째 하늘, 여기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주의 권능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입니다. 온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주님이 앉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권능이 나오는 거죠. 전 우주를 움직이는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상이 어느 정도냐 그걸 알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위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직 이곳 지상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위상이 엄청난 거예요. 마귀가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가짜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 떨지 않지, 진짜 믿는 사람은 마귀가 보고 압니다. 귀신들이 보고 압니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위상이 강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와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저를 인도해 주셨던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회 선생님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교만한 분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게 삶으로 체질화된 분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본인을 위해서는 아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마음껏 쓰는 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로 사시는 분이에요. 별명이 천사셨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주위에 가가지고 귀신아 막 떠나라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많이 하시는 성령 충만한 여자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귀신 들리는 여자분한테 아이고 자매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줬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덜덜덜 뜨는 겁니다. 귀신이 막 벌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압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상이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위상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높아지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고, 마귀 원수를 싹 정복하시고 하늘로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주의 권능의 중심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거기서 모든 우주를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사실 이걸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교회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입니다. 자, 주님이 머리가 부활했어요? 몸이 같이 부활해야 정상이죠. 머리만 부활합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만 부활합니까? 몸도 부활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다면 함께 부활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권능의 중심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주의 권능의 중심으로 지금 현재 뭡니까?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옛날에는 왕들 있잖아요. 황제가 있습니다. 왕의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뭐죠? 권력자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권력의 자리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뭡니까? 우주의 권능이 나오는 데잖아요. 우주의 권세가 나오는 데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머리가 거기 부활한 겁니다. 높아지신 겁니다. 몸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높아진 거죠.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주와 합하게 된 거죠. 한 영이 된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된 거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화 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의 위상이 하늘 끝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죠.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거듭나는 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위상입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는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일한 위치에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니까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서밋이 된다고 합니다. 서밋들이 모이는 걸 서밋 대회라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일본의 총리, 중국의 주석, 대한민국 대통령, 이런 분들이 모이면 서밋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사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뭡니까? 서밋입니다. 이 땅으로 치면 서밋이 된 겁니다. 노력으로 서밋이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뭐합니까? 올라가 버린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왕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이미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끌립니까? 하늘로 끌리게 됩니다. 셋째 하늘로 막 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구원받은지 사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상상임신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쪽으로 막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 영적인 정체성이, 내 영적인 상태가 이미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곳에 막 끌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입니다.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 때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신자가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위상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마귀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 마귀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앉으신 자리에 우리가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상을 영적인 계시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위상이 별 잘나지도, 세상적으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습니다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이미 서밋이 된 거예요. 사실 영적 서밋이 안 됐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탑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혼적으로 이걸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비의 영역인데 뭐가 임해야 됩니까?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버리면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의 것이라는 게 실제 와 닿게 됩니다. 실제 깨달아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직 계시형이 임해야만 성도의 진정한 위상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상, 우리가 첫째 하늘을 넘어서서 성경에 나오는 둘째 하늘을 넘어서서, 사단의 본보고 있는 데가 둘째 하늘이죠. 사단의 본보고 있는 둘째 하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인 셋째 하늘로 들어가서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앉아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앉아 계신데 그 권력자의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통치가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권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역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의 주역이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미국의 교회입니다. 일본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일본의 총리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사람일 뿐입니다. 일본의 교회입니다.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국에 있는 그 상층부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북한의 주역이 누굽니까? 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북한에 있는 신음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이 다스리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최고의 정치 집단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에요. 영적인 정치 집단입니다. 한 몸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상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스미스 자리에 이미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이 역사한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상에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님이 재림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은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그 왕들이나 귀족들이, 장군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발받침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개선장군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정복당한 그 왕의 머리를 밟고 목을 밟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의 권세를 발등상으로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원수들이 한가운데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주의 권능에 앉으셨는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강단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교회 결정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교회 기도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결정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 보좌에 이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미 왕적인 권세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왕적인 권세가 와 있습니다. 왜냐?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앉아 계신 것처럼 그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앉아 있다고 지금 에베소서 2장 6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사실은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영적인 서밋이 된 겁니다. 영적인 서밋이 안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교회 머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같이 있죠. 이게 신비입니다. 한 몸인데 신비해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신비인데 이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의 권력이, 주님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복음 선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엄청난 권력의 진원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주님의 권력은 어디를 통해 집행됩니까? 정치인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뭐죠? 왕은 명령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상, 사실은 굉장한 거죠. 정치에서는 교회를 뭘로 밖에 보지 않습니까? 그냥 표로만 보죠. 세상에서도 전부 그런 걸로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 높은 곳에까지 올려진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마귀는 셋째 하늘의 주역이 되려고 했는데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면전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주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우리가 그까지 높이 올려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뭡니까? 왕권을 사용하는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말씀 선포하는 거 있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있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교회가 함께 결정하는 거 있죠. 거기는 권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한 권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권력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높아진 거죠. 위상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서미스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확신이 가지고 뭐하느냐?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력을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상황들을 명령하십시오. 자연계를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재정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내가 성령에 끌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주님의 편이 맞는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게 맞는가? 내가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는가? 그게 맞다면 뭐 하는 겁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냐?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가정의 상황들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향해서 말하냐?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들 상황들 있죠? 명령하십시오. 명령해야 돼요. 왜 마귀한테 이렇게 비례됩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구달대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싸우시는 부모님이 구달대만큼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막 대나무 흔들고 북치고 칼 던지고 막 하는데 완전 뭐 잡혀가지고 초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막 하시는 겁니다. 귀신 달래가지고 좀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죠. 운명 좋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 사기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운명을 잡은 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버립니다. 질병을 잡은 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버리는 겁니다. 가난과 채무 영으로 역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입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입 삐뚤어집니다.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면 입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내 입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상황들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사건들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상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은 알고 보면요 스타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은 그 스타가 되려다가 떨어지는 별이죠. 똥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타가 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곳에까지 쫙 올라간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주님이 이미 죽으셨다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가 영광 가운데 하늘로 높아지신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죽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어버리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저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가장 거룩한 인물로 꼽자면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랍니다. 그럼 TV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뜨잖아요. 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이게 쇼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주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된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쇼가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주와 함께 죽은 겁니다. 이걸 날마다 누린 겁니다. 주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주와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로 우편으로 우주의 권능의 중심으로 올려진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 거듭나는 순간에 영적 서밋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주의 권능의 중심에 내 영적 상태가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뭐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안의 지체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 선포한다, 기도한다, 연합해서 기도한다, 뭐 결정한다, 어마어마한 권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환경이 좋아서 복 받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복 받아요? 정치 때문에 복 받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때문에 정치가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미 집사님 관심이 자녀들에 있겠죠. 저 딸, 그죠? 그 아들, 뭐 관심이 딴 데 있겠어요? 자, 우리는 날 받아 놓은 사람이에요. 무슨 날 받아 놨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 받아 놓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들림받게 되잖아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비 신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날 받아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날짜를 몰라요.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날짜를 모릅니다. 2000년 됐습니다. 말세가 지금 200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것도 말세입니다 지금. 그럼 지금 말세지 말이잖아요. 우리 날 받아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날이 지금 아직 하루 이틀 좀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할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날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결혼 날짜 받아놓았단 말이에요. 그 날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가 날짜를 모를 뿐인데 지금 급속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뭐죠? 교회의 정체성은요, 전사 집단입니다. 부드러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사 집단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냐? 그리스도의 전사입니다. 총사령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전사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집안의 영들과 싸우십시오. 어둠의 영들과 싸우십시오. 지역에 있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그 영계를 바꿔야 됩니다. 영계가 바뀌면 밑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